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기도했던 인물들의 과연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과거에 성경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하는 이런 문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저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일부터 우리는 7일 동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혹여라도 기도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분들, 또 기도하고 싶었지만 또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했던 사람, 또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 특별히 노아와 에녹의 기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기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상관하지 않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드린 특별한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자식을 낳고 기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에녹의 삶이었지만 이것이 에녹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일상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하고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의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사람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우리가 외경에 보면 에녹 1, 2, 3서가 있을 정도로 에녹은 그 당시에 일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외경에 보면 대개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책들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내용으로 해서 그 제목이 쓰여졌지만 오늘 여러분 이 에녹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정경에 채택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여러분 외경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썼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에녹이 절대 쓸 수 없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외경으로 분류가 됐던 에녹서지만, 그러나 에녹만큼은 아주 특별한 삶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록했던 정경, 에녹 1, 2, 3서가 성경이냐, 왜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경에서 에녹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에 중요한 문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녹이 적어도 그 당시에 믿음이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만 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지만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녹 1, 2, 3서가 그만큼 에녹이 그 당시에 얼마나 특별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정경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내용 말고 얼마나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를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히 에녹을 뭐라고 평가하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러면 우리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언급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2명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기에 과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평범하게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특별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에녹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만큼의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내용의 근거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이유 중에 이유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을 평가할 때 이 에녹의 위대한 면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또 본문에 보면 24절에 여러분 또 언급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대개 그 강조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 딱 2사람밖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2사람 외에는 어떤 세상의 사람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바르게 기록돼서는 안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해도가 좀 잘못된 가르침에 속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만으로는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고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죽었다는 이야기냐? 아니면 살아있다는 이야기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었으면 죽었다, 살았으면 살았다, 아니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살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가 좀 빠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죽었다는 것인지 살아있다는 것인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또 성경이 언급했네요. 이 말씀을 보면 죽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죽지 않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이 365세를 살았으니까 죽었다는 것인지 살았다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히브리서의 해석 그대로 죽지 않았다는 의미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을 평가할 때, 에녹을 기억할 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뒤 문맥상 이 구절이 진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포인트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죽지 않고 옮겨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을 평가하고 에녹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조금 낮은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결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이 놀라운 일이,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는 대신에 믿음을 생각하면서 요나의 표정만을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탄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거나 또 여러분 놀라운 일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믿음을 우리가 국한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귀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조금만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금방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어떤 기적이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요 참신앙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이야기도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에 강조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의 초점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에녹을 이야기할 때 에녹의 믿음의 초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우위에 있었던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여기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됐냐? 2번씩이나 기록이 됐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에녹을 말할 때마다 빠져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에만, 기적에만 우리는
신앙의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정말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 에녹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동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의 특징이고 성경이 강조하는 에녹의 신앙의 강조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에녹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트 히레크 에트 하 엘로힘이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히브리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걸었다, 걷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할라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누구를 쫓다, 이게 따르다 그런 뜻이죠. 누구와 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적극적인 프로액티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도적인 어떤 삶이 이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평가할 때 저 사람의 신앙은 크리스찬이다 평가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나타내면서 살아갔던 사람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다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65년을 살았던 이 에녹의 삶을 대표하는 그의 신앙의 강조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앙의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리고 신앙의 가장 놀라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에녹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삶을 얼마나 길게 살았든,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든, 혹은 삶 속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그 삶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사람이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신앙적인 삶을 나타내고 살아갔느냐, 여기에 핵심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이야기를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보면 365년을 이 땅에 살았을 뿐입니다. 365년. 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365년을 살았다면 우리보다 여러분 4배 이상을 더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80년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을 4, 8은 36, 그러니까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몇 년을 살았냐? 900년 정도를 살았어요. 기본 연령이 90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900년의 인생을 채우지 못했던 895세를 일기로 마쳤던 마하랄렐 같은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와, 정해진 900년의 인생의 기본이 900년인데 거기에 5년을 못 살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895년을 살아도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770년을 살았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요절한 사람이에요. 일찍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인생도 꽃 피우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 성경의 라멕이에요. 77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멕의 인생의 절반도 안 되는 365년을 살았으니 여러분, 그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짧고 굳게 365년을 살았지만 그래도 정말 의미 있고 엄청난 일을 했다면 다행인데,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가 365년 동안 했던 일은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도록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고, 그리고 365년 동안을 계속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계속 이런 일. 에녹의 삶을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짧고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여러분 이 땅에 365년을 살았지만 아기 낳고 기르고 아기 낳고 기르고 이런 일로 성경에 기록됐지만, 중요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그의 인생이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이 말씀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에녹의 인생이 완전히 평범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에녹을 성경에서 꼽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70년을 살았다, 혹은 80년을 살았다, 혹은 50년을 살았다 평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남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에녹의 인생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했냐?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에녹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만 쫄래쫄래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동행했다는 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녹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제사를 드린 것도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최고의 비밀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에녹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데 가끔 또 1년에 몇 번씩 특별할 때만 하는 기도가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특별한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내어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특별한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합시다 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고 목사의 간절한 소망이 특별히 새벽 기도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특별이라는 말을 붙은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고 몸이 우시우시 아파오고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하게 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잠깐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두 가지를 확실히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내용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아서요. 이미 여러분 내 자신이 기도하기도 전에 안 들어줄 것 같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함에도 부르짖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간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쁘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명분을 찾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안 들어줄까
꼬투리를 잡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힘이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유는 가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뭘 요구하면 나중에, 다음에 항상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자녀들을 키울 때 항상 했던 말들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 상담을 해보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들의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동양인의 어떤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서양인처럼 다 그 사람의 인격, 자녀들이지만 인격을 인정해주고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먼저 거절부터 하고 나중에 들어주려고 아주 애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하나님은 마지 못해서 응답하시거나 거절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 이건 잘못된 우리의 생각인 줄로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살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물어보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이다. 잘못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도의 권리, 이 권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드리는 것,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기도로 나와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에녹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녹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거창하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국적으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국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참된 기도는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사소한 것을, 시시콜콜한 것을 말하는 것을, 그야말로 수다 같은 기도를, 수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다를 떠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훨씬 더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여럿이 있지만 여럿이 있는 자녀 가운데
부모에게 와서 수다를 막 떨어요. 나는 엄마 어쨌고 나는 엄마 어쨌고. 그런 자식의 형편을 훨씬 더 부모가 더 잘 알고 그 자녀를 위해서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수다를 떨었다 이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 에녹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수다를 떨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시시콜콜하게 수다 떠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수다를 떨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녹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본문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에녹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24절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사이가 정말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녹에게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에녹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친밀하고 가까워야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연애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바로 그 특징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300년 동안을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수다 떨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수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녹의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게 본질이라는 사실이. 기도를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는 행복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또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하지 말고, 왜 목사님 1년에 2번만 하십니까? 목사님 1년에 10번은 너무 많고, 나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10번은 너무 많고,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정도는 내줘야 목사님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러는 교인 제발 한 사람만이라도 나타났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원이 없겠어요. 목사님 1년에 한 번도 어려운데 2번씩이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부담감이 아니에요. 세상은 거룩한 부담감도 있어야 됩니다. 행복감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에게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신앙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 기도의 잘못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세상의 죄악과 추함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세상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에녹 같은 신앙, 에녹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에녹 같은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